예, 오늘 저희가 공부할 부분은 74페이지죠. 노아벌이, 그죠? 74페이지 수행의 장애 2, 세 번째 나태와 혼침을 할 차례입니다. 그죠? 나중에 한 74페이지를 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 수행의 장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수행의 장애 5장애라고 해서 5가지가 있죠. 그죠? 감각적 욕망, 악의, 나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의심이라는 5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장애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더위와 추위에 추위를 견디면서 이제 그 삶을 살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러면서 윤회를 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평화를 막는 그런 어떤 장애물들이 이 5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는 이제 감각적 욕망, 악의에 대해서 했었고요. 이번에 세 번째 나태와 혼침입니다. 이 나태와 혼침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명상하다 보면 졸릴 때 있잖아요. 졸릴 때가 있고 또는 몽롱할 때도 있고 정신이 안 차려질 때가 있죠. 그죠? 내가 이제 깨어 있는지 또는 자고 있는지 구분이 안 될 때 이런 때도 있죠. 정신이 깨어 있지 못하고 몽롱한 마음이 좀 어두운 상태죠. 이런 상태를 나태와 혼침이라고 합니다. 원어로는 티나 믿다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거나 또는 평소에도 이럴 때 뭐 졸리거나 마음이 이제 좀 그 어두운 상태, 몽롱한 상태에 있을 때 이럴 때는 뭐 여기서 벗어난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학교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막 졸리잖아요. 졸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하도 안 되면은 또, 내 화장실에 가서 세수도 한번 하죠. 그죠? 세수 탁 하면 이제 잠이 쑥 깨죠. 그죠? 안 그러면은, 밖에 나가지고 한번 쭉 걷죠. 그죠? 걸으면은 그게 또 이제 우리가 그 졸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또는 그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 이제, 믹스 커피 한 잔 딱 부어 먹으면은 또 그 카페인 효과로 이 잠에서 깹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절에서도 차를 많이 마시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런 졸림, 졸음 이런데 이제 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차를 사실 좀 많이 마십니다. 남방인 스님들 커피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간에 카페인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졸음을 좀 쫓을 수도 있죠. 때로는 이게 이 졸리는 게 사실은 내가 이제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내가 음식을 내가 좀 잘못 먹어서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 이러면 졸릴 수가 있죠. 특히나 이제 제가 뭐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제가 한 2011년도였던 것 같아요. 2011년도. 야, 벌써 8년 전이네요. 그때 제가 이제 스리랑카에서 좀 수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스리랑카에서 수행을 하면서 그때 이제 스리랑카의 그 더운 계절을 다 보냈어요. 제가 있던 절이 그 스리랑카 약간 내륙 지역인데 판시아가마라는 그러니까 시골이에요. 이제 시골에 있는 그런 큰 명상 사찰인데 나우야나 아란야라는 곳입니다. 거기가 이제 스리랑카에서 되게 유명한 곳입니다. 선생님들이 한 130, 40명 정도 이렇게 지내는 곳인데, 그 보면 이제 야산 같은 산에 거기는 스님들 이제 오두막들이 한 100몇십 개가 있어요. 산을 몇 개 포함하고 있는 되게 넓은데요, 이제. 근데 거기 있다 보니까 거기 이제 스리랑카 음식을 먹으면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스리랑카 음식이 정말 제가 안 맞더라고요. 태국도 가보고, 미얀마도 가보고, 딴 데도 가봤지만은, 인도도 가보고 했지만은, 스리랑카 음식은 정말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먹기는 많이 먹어도 전혀 영양가가 없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한 두석 달 지내다 보니까 사람이 얼이 빠지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영양 결핍으로 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당시에 저 도반 스님한테 SOS를 뭐 좀 보내라.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부산에 있는 일성 스님이라고 그때 이제 그 라면을 좀 보냈더라. 라면 한 박스. 했는데 그게 그 보내는 비용이 훨씬 더 비쌌겠죠. 이제.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게 어떤 무사히 도착했어요. 그 스리랑카 그 오지까지.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혼자 있으니까 이제 그 공양을 저 밑에 가서 받아오고 그리고 이제 이제 혼자 있는 꾸띠에서 이제 그 선생님들 오두말 꾸띠라고 하거든요. 꾸띠에서 이제 라면을 하나 이제 딱 끓여서 같이 그거 곡사만 이제 딱 먹으니까 그걸 하나 딱 먹고 나니까 라면을 한 그릇을 딱 먹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녹용 한 재를 먹은 느낌. 네,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야, 이게 무엇이냐. 실제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내가 이제 라면을 매일 하루에 한 끼 먹으니까 이제 매일 이제 먹고 나니까 사람이 이제 좀 허리가 굽어졌던 허리가 막 펴지더라고. 뭐 이렇게 굽었는데 딱 펴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국 스님인데 한국 사람인데 그쪽 스리랑카에서 출가한 스님 거기 있었어요. 그 스님이 딱 보더니 스님이 처음에는 허리도 꼿꼿하고 이러더만 한 몇 달 지나니까 이제 뭐 허리도 굽어지고 이러더만 야 스님 요즘 다시 이제 처음처럼 돌아온 것 같다고. 근데 라면 부약을 먹었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뭔가 이제 영양 결핍이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영양 결핍이 심하니까 한국에서 라면도 안 먹는데 이제 그 라면에 있는 그 영양소 있잖아요. 이제 그것만 들어가도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그 라면의 영양소 MSG까지 쫙 이제 빨아들여서 이렇게 해서 이제 깨어나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가 너무 부족하거나 이러면은 그게 사람이 이제 이런 나태와 혼침, 몽롱함과 졸리는 이런 상태가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건강 관리하는 건 사실 되게 중요한 것이죠. 뭐 때로는 우리가 기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제 내일 요즘 같이 굉장히 덥잖아요, 그죠? 더운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수행자가 막 더위와 추위는 다 이겨야지 뭐 이러면서 이제 집에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도 안 틀고 이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이제 이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보면 이게 융통성 없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추위와 더위 이런 것들도 어쩔 수 없이 좀 참아야 되겠지만 적당하게 잘 조절해서 그게 이제 내가 너무 이제 내 몸에 맞지 않은 그런 기후에 있다 보면은 그게 또 건강을 해치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내가 이 몸이 안 좋아져서 나태와 원침에 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몸 상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 관리 같은 건 사실은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것들을 어떤 식생활이랄까 주위의 어떤 환경들을 되게 신경을 쓰셨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부처님이나 이런 수행자들은 다 뭐 힘든 것도 다 참고 뭐 어려운 거 있어도 피하지도 않고 다 그랬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실제 그보다는 이제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음식이랄까 또는 먹는 거랄까 또는 여러 가지 생활 환경들을 기후들을 굉장히 적절한 것을 많이 찾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보면은 부처님 깨달으신 보드가야 같은 경우에도 묘사가 그래 나오거든요. 아주 아름답고 아주 쾌적한 것으로 묘사가 돼요. 그쪽은 요즘은 너무 더워졌는데 당시에는 기후가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멀리는 네란자라 강이 흐르고 아주 시원한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 언덕에 있고, 또 가까이에는 얼마 가지 않으면 또 이제 탁발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주위는 조용하고 아주 쾌적한 곳을 묘사를 하거든요. 그런 곳을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마지막 수행하는 그런 그 수행처로 찾으신 거죠. 아주 쾌적한 곳이었던 거죠. 그리고 당시에 또 수행을 많이 했던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뭐 스님들이 이제 당시에는 숲에서 수행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곳들이 보통은 뭐 왕이나 또는 장자들, 요즘 지금 아주 부자들이 갖고 있던 그런 그 일종의 그 원림이라고 해서 그 부자들이나 왕들이 이제 그런 곳을 아주 아름답게 관리를 해요. 자기들 가서 이제 소풍도 하고 사냥도 하고 이제 그냥 이제 야유회도 가기 위해서 그렇게 관리해 놓은 곳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가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환경이 좋은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도 사실 수행을 많이 하셨고, 또 우리 가장 유명한 그런 사찰이 있죠. 부처님 당시에 기원정사가 있죠, 그죠? 제타와나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이 묘사가 아주 사람 살기에 좋은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과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탁발하게 적당한 거리에 있고, 또 주위에 아주 나무들도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이제 심어져 있고, 아주 이제 쾌적하고 좋은 곳.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거의 이제 그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이런 터 였던 것이죠.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의도적으로 선택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능한 부분에선 적절한 어떤 환경을 찾는 것도 사실 좋은 겁니다. 너무 더우면은 집안에 에어컨도 틀어놓고, 너무 추우면은 건데들 취해서 하고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내 몸을 잘 관리해서 또는 내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서 이런 나태와 온침에서 잘 빠져들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뭐 때로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명상하는 환경도 이제 잘 이제 조성을 해 놓으면 나태와 온침에는 덜 빠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복이 왔는데 자복 좋잖아요, 그죠? 자복이 좋은데 탁 집에 가면 그냥 이제 이런 자복이 아니라 조금 이런 거다. 이제 보통 파는 이런 거다. 그러면은 그런데 앉으면 좀 아무래도 빨리 좀 명상에 집중하기 힘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내가 좀 안락하게 편안하도록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거 괜찮죠. 또 내가 명상하는 공간을 또 나름대로 신심이 나게 이렇게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이런 장에 빠지지 않는 또 그런 또 신심이 나니까 이제 졸리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또 방법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일종의 이제 나태와 혼침에서 벗어나는 아주 기초적인 또 방법 중에 한 가지들이죠. 이제 나태와 혼침이 티나 밑단데, 근데 보통 이제 나태와 혼침이 오면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명상하다 졸린다. 너무 이제 막 내가 호흡 명상을 한 다음에 너무 이제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호흡이 잘 안 알아차린다. 그러면은 보통 반사적으로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면은 잠에서 억지로 깨려고 말이야죠. 억지로 깨려고 하고, 또는 이 잠과 싸우는 것이죠. 졸음과 몽롱함과 싸우려고 하게 되죠. 탁 깨려다가 눈을 번쩍 들고, 또는 뭐 허벅지를 꼬집기도 하고, 자기 허벅지를 꼬집기도 하고, 옆에 사람 졸면 옆에 사람 허벅지를 꼬집고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되게 이제 반사적인 반응이죠.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좋은 그런 졸음, 나태와 혼침에서 벗어나는, 또는 졸음과 몽롱한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나태, 혼침과 화해하기라고 이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아잔 브람스님이 이제 원래 이제 영국 분인데, 태국으로 출가하셨죠. 출가하셔가지고, 방콕에 좀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잔차 스님을 스승으로 삼게 돼서 저 태국 북동부에 있는 우몰라차탄이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근데 이제 이 영국은 사실 이제 조금 좀 춥잖아요. 이렇게 태국에 비하면 엄청 춥잖아요. 거기에 익숙하던 분이 또 음식도 완전히 다르죠. 태국하고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태국 북동부에 습하고 덥고 음식도 너무 안 많은 이런 곳에 가셨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런 데서는 보면 일도 많이 했거든요. 당시에. 요즘 좀 적지만은 선생님들이 일도 많이 합니다. 이제 뭐 거기 절일들을 또 당시엔 또 뭐 절에 돈도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다 몸으로 때우고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일도 많이 하지.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잠도 적게 잔 데다가 기후도 너무 습하고 덥고 안 맞지. 음식은 제대로 못 먹지, 당시에는. 당시에는 특히나, 요즘은 뭐 태국 음식이 엄청 잘 나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는 너무 가난한 곳이기 때문에 음식이 먹을 곳 없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새벽에 이제 새벽 3시부터 이제 이렇게 좌선하다 보면 너무 졸리는 거죠, 이제. 근데 졸리면 억지로 당시에는 그 아잔 브라함 스님도 그런 지혜가 없을 때였으니까 아주 처음 출가하실 때는 그때는 이제 계속 이제 졸음과 싸웠던 거죠, 이제. 졸음 깨려고 계속 싸우고 안 자려고 하고 이제 허벅지도 꼬집고 뭐 그렇게까지 했다고 해요. 예, 처음에는 막 머리 위에 성냥통 있잖아요. 성냥통 올려가지고 졸면 이게 툭 떨어 있잖아요,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해보고 이 잠에서 깨려고 안 졸려고 엄청 그 노력을 하며 자신과 많이 싸움을 했던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이 싸움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좋지 않은 거죠. 어떤 싸움이든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불교적으로 보면은. 이 싸움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졸음이 오고 몽롱한 이런 상태 또는 이런 자신을 싫어하는 마음이거든요. 부정적인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앞에 얘기했던 악의의 장애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졸음에 대한 악의 또는 자기 자신의 현재 마음 상태에 대한 악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싸움을 하는 거죠. 싸움은 악이니까. 싸움 싫어한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잠시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이제 이 졸음에 좀 깰 때도 있죠. 근데 이제 졸음에서 안 깨거나 또는 졸음에서 깨도 이제 보통 어떤 상태가 오냐면은 그 다음에 또 들뜬 상태가 오는 거예요. 뭔가 잡념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정적인 원인을 심었단 말이죠. 내가 졸리고 몽롱한 이런 상태에 대해서 내 부정적인 그걸 싫어하고 거기서 그것과 싸우다 보니까 내가 악의 마음으로 계속 싸우다 보면은 그 악이라는 부정적인 원인이죠. 두 번째 장애잖아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장애가 있으면 당연히 부정적인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이제 다시 또 졸음을 들거나 안 그러면은 마음이 또 들떠서 다른 생각이 자꾸 일어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극단으로 가는 거죠. 확 졸리거나 안 그러면 들뜨거나. 근데 이제 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내가 뭐 잘못하고 있구나 이래서 될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셨던 거죠. 하시고 내가 이거 졸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내가 영국에서 와서 기후도 안 맞고 내가 너무 덥고 이제 너무 습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영양결핍이고 또 잠도 적게 잤으니까 졸리는 게 당연하지. 이거는 인과적 결과에 의한 당연한 인과에 의해서 당연하게 나타난 현상이지. 이렇게 이해를 하고서 이제 이 졸음과 이제 싸움을 멈춘 거죠. 이제 그러니까 싸움을 멈춘다는 거 너무 졸리면 그래 졸리는구나. 그래 내가 내 몸이 지금 너무 영양도 결핍이 돼 있고 피곤하니까 그래 졸리는 거 당연한 것이고 졸린 대로 내버려 둔 거죠. 이제 싸우지 않고 꾸벅꾸벅하고 졸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엔 좋은데 이제 좀 지나고 나면은 졸아서 피로가 이제 풀리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내가 이제 좀 깨어나는 거죠. 깨어나고 그 깨어난 상태에서는 마음이 들뜸으로 향하지 않는 거죠. 들뜸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이제 마음이 아주 평화롭고 고요하게 이제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 나태와 혼침, 몽롱하고 졸리는 상태에서 그런 어떤 상태를 내가 이제 어떤, 부정적인 악의가 아니라 어떤 그냥 수용하는 마음으로서 그런 불성법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제, 이런 뭐랄까, 졸릴 때, 좀 내가 이제 그 상태와, 화해를 하면서, 뭐 좀 졸기도 하고 이러면서 피로가 풀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내가 부정적인 악의의 어떤 원인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이제 마음이 평화롭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당연히 이제 인과의 결과로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우리 이 졸림과 몽롱함 이런 것들은 싸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싸워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런 싸우는 마음이 있다면 그 싸우려는 마음 또는 그걸 버려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꼿하게 잘 앉아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이 수행을 잘 할 것 같은데 꼭 그게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엄청 싸우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허리가 아픈데도 의지로서 버티는 거죠. 계속 버티고 졸려도 버티고 그냥 이를 악물면서 버티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이제. 근데 그러다 보면 그게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해지면서 명상이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마음에 악의만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에 대해서 되게 이제 싫어하는 마음, 부정적인 감정을 또 많이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싫은데 참잖아요, 이게. 이제 그것, 어떻게 보면 불교적으로 보면 그건 이제 바른 인내가 아닙니다. 바른 인내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악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냥 버티는 것은 그건 세속적인 인내죠. 남자들 같으면 젊을 때 군대 가잖아요. 해병대나 이런 데 가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제 버틴단 말이죠. 해병대 공수부대 이런 데 가면은 얼마나 힘든 상황을 버팁니까? 근데 그 마음이 평화로운 건 아니거든요. 아니, 악으로 버티는 거죠. 명상도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바른 인내가 아니죠. 바른 인내는 포기할 줄 아는 것. 그래, 내가 인과적으로 내가 졸리면, 졸림과 화해할 줄 아는 것. 내 자신의 그런 습관들을 버릴 줄 아는 게 바른 어떤 인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 원리를 아잔 브라함 스님은 노어와 두어로 이렇게 이제 이 원리를 설명을 합니다. 노어가 아는 것 또는 두어가 행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는 것, 노어는 그냥 정보만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측면이고, 행하는 것은 평가, 생각, 통제로 반응하는 능동적인 측면이죠. 노어는 그냥 아는 것, 수동적으로. 두어, 또 행하는 것은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이죠. 판단하고. 근데 이게 명상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정신적 에너지를 나눠 쓰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일종의 제로섬이죠, 이게. 노와 아는 것과 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20이라면 나머지 움직이는 게 80 정도 되는 거죠, 이제. 그 에너지가.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움직이는 게 이제 거의 제로가 되면은 이게 아는 것이 거의 100에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이제 특히나 이제 우리가 정신적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게 어떤 부분이 하면 자꾸 마음이 움직이면 소모가 됩니다.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생각하고 판단하고 마음을 움직이고 능동적으로 계속 움직이잖아요. 우리 삶 자체가 사실 전부 그런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거나 학교 생활을 하거나 전부 다 이제 적극적으로 머리를 써가지고 계속 움직이는 과정입니다. 이제. 근데 사실은 그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것, 사회에서 안 가르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마음을 멈추는 것을 절대로 안 가르칩니다. 사회에서 가르치는 다양한 것들을 가르치죠. 모든 어떤 너무나 다양한 어떤 지식들, 정보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이 머리를 잘 쓰는가? 뭐 그것만 가르쳐요, 사실 이게.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 반대를 가르칩니다, 이제. 마음을 쓰고 움직이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행하는 것, 두어를 작용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이걸 멈추고 그대로 알아차리기만, 수동적으로 멈춰 있는 것. 그러니까 이제 노만 작동하게 만드는 이것을 가르치는 게 명상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정신적 에너지는 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머리를 많이 쓰고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죠? 머리도 아프고. 그걸 너무 많이 쓰다 보면은,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그걸 너무 많이 쓰면은, 이 과부하 걸리면 이게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머리를 많이 쓰면은. 이제 그게 그 이유가 뭐냐면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되기 때문이거든요. 생각을 계속 일으키면서 우리 마음을 계속 움직이게 되면은, 그러니까 아는 것, 그러니까 이 일종의 두어의 작용을 너무 이제 계속 이제 심화시키다 보면은 정적 에너지가 고갈이 돼요. 고갈이 되고 계속 그런 걸 반복하다 보면은 이 마음이 쉴 시간을 두지 않고 계속 하다, 이렇게 이제 정적 에너지를 고갈시키다 보면 그게 이제, 이 마음의 에너지가 고갈돼서 그게 마음의 병이 됩니다, 이제. 이게 뭐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또는 광장이 되기도 하고, 또는, 마음이 밝지 못한 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 움직이는 마음, 두어의 작용, 행하는 것의 작용을 멈추고서 그대로 알아차리는 마음을 그대로 이 자리에 멈추잖아요. 알기만 하면서. 그러다 보면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이게.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되고, 그거는 사실, 흔히 많이, 불교 명상에서 많이 쓰이는 마음 챙김, 사띠를 강화시킵니다, 이제. 마음이 그대로 멈춰있을수록 사띠가 강화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은, 사띠 마음 챙김이라는 게, 명상 주제가 있으면 알아차리는 거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사띠가 강화된다.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수단이고, 명상 주제를 통해서 마음 챙김이 강화되고, 사띠가 증량되는 것은 그 주제를 통해서 마음이 멈췄기 때문에 그 사띠가 강화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항상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고 생각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내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출 그런 닷 같은 게 필요한 거죠. 그런 닷의 역할을 게 명상의 주제인데, 그 주제를 통해서 이 주제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마음을 이 자리에 쉬고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음 챙김, 사띠가 점점 강화가 됩니다. 이 정치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정치적 에너지가 점점 강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음이 굉장히 밝아지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다 보이죠. 내 마음의 변화들도 보이고, 내가 나한테 약간 뭐가 해로운지, 어떤 게 불선법인지, 어떤 게 선법인지, 어떤 것들을 버려야 되는지, 어떤 것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마음이 충전되고 밝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러는 과정에서 선법을 증장시키고 불선법을 버리면서 또 지혜가 증장이 되는 겁니다. 또 이게 또 다시 이게 또 마음 챙김을 또 다시 강화시켜줘,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태호 원침의 측면에서 얘기하자면은 나태호 원침이 일어났을 때, 졸리고 몽롱할 때 여덟 다 싸우려고 하잖아요. 이러면 계속 또 마음을 더 움직이는 거죠. 같은 애 피곤한데 더 움직여서 마음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졸리거나 또 들뜸이 오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싸움을 멈추는 것은 마음을 이 자리에 멈추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피로가 있으면은, 내가 뭐 육체적 피로가 있으면은 피로가 풀릴 때가 졸 수도 있죠. 졸고 나서는 내가 어떤 뭔가 하려는, 그러니까 이제 두어의 작용, 행하는 것의 작용을 내가 놓아버린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추게 되는 거죠.
그 시간이 길어지면 점점 소진됐던 정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면서 그러면서 내 마음이 깨어나는 것이죠. 깨어나면서 이런 나태와 온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여기 이제 그 뒤에는 그 수련회 때의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저희도 이제 수련을 하죠, 그죠? 23일부터 저희가 합니다. 조금 짧긴 하죠, 2박 3일, 그죠? 좀 아쉬운데. 그 호주에서는 보통 한 9박 10일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9박 10일 정도 하는데, 근데 보통 수련회가 보통 아잠 브라함 스님이 하시는 수련회가 조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다른 데서 하는 수련회하고. 그 특징이 뭐냐면은, 이거 나와있지만, 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이제. 보통 이제 수련회는 이 스케줄이 되게 빡빡하죠. 하루에 뭐 8시간 자세히 내려면은, 8시간에 다 시간 맞춰 다 와야 돼요. 똑같이 앉아야 돼요, 그죠? 보통 그렇죠, 이제. 그런 데 가면.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 물론 이제 그런 법문하거나 이런 시간이 있고, 명상을 같이 시작하긴 하지만은, 좀 앉아있다가, 이제 앉아있기 좀 힘들면 또 의자가 있어 의자에도 앉아서 하기도 하고 또는 밖에 나가서 경행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너무 피곤하면은 자기 숙소로 자기도 합니다. 이제. 단지 이제 무곤하죠. 여기서 무곤하는데 여기서도 보면 이런 이 지금 여기 예에 나오는 분은 뭐냐면 시드니에서 굉장히 이제 어떤 기업의 중력으로 지내면서 바쁜 생활 굉장히 피곤한 생활을 하던 분인데, 이분한테는, 처음에는 이제 오자마자, 푹 자라고, 이제 딴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 3일 정도 푹 자고 나서, 이러고 나서 이제 편안하게 스트레스 없이 자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제 남은 6일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 수행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쌓였던 정신적인 피로감이랄까, 육체적인 피로감, 이런 게 다 풀리고 나서 명상을 시작하니까, 아주 명상에서 굉장히 좋은 어떤 결과를 얻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일화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피로할 때는 그 피로를 좀 풀어줘야 돼요, 이제. 근데 그 상태에서 더 이제 피로한 상태에서 이것을 더 자꾸 더 정적으로 더 피로하게 만들고 더 스트레스, 더 육체적으로 힘들게 만들면은 이게 명상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스트레스만 더 쌓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이제 이런저런 삶을 살다 보면은 마음을 평화롭게 살기가 힘듭니다, 사실 이게. 뭐 싸워야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게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명상을 할 때만은 나태와 온침이 이 상태가 대상인 나태와 온침이나 졸림이나 몽롱한 마음 상태더라도 이때는 마음을 놓고 싸움을 멈출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세속의 길과 또는 우리 명상의 길, 불교의 가르침의 길이 완전히 확연하게 그 길이 갈리는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명상을 할 땐 처음에는 정적 피로가 쌓여 있잖아요. 육체의 피로 쌓여 있고. 그러니까 마음을 쉬는 데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을 쉬고, 릴렉스하고, 이러고 나서, 뭐 피로함이 있다면 피로함이 좀 풀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이 깨어나면 자연스럽게 명상으로 진행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명상을 여기 와서 좀 배우는 분들은 처음에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좀 졸린다고 이런 얘기 많이 명상하다 보면. 그건 되게 좋은 현상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 명상을 좀 잘못된 방향으로 하다 보면은 졸리는 걸 허용을 못 하는 것이 아니야. 왜냐면 이게 항상 긴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는데 스스로 이제 지레 긴장을 하는 거예요. 긴장을 해서 혼자 있을 때조차도 이 긴장을 못 넣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긴장을 놔버리고서, 마음에서 이제 어떤 싸움과 전투를 멈추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필요한 대로 그 피로가 풀릴 때까지, 내가 이제 뭐 좀 졸거나 좀 몽롱한 상태로 있다가,
그렇지만 평화를 유지하는 거죠. 그걸 인내심 있게, 내가 허용해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인내심인 거죠. 내가 설사 졸거나 마음이 몽롱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을 하지 않고 내가 이 상태를, 있는 그대로 기다려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인내심인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처음 단계에서는 좀 졸릴 수가 있지만 좀 지나면은 그런 잠에서 깨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깨어난 다음에는 훨씬 졸고 나도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알아차림의 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알아차림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명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소중한 어떤 내가 잡기 힘든 기회를 잡았다면 사람들은 그 기회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내가 손만 뻗으면 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그 가치를 부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막 이런 법문을 듣기 위해서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알아가지고 내가 이 한국도 아니고 외국에 누가 마잔 브람스님 때 이랬잖아요. 거기에 내가 비행기 티켓을 끊어가지고 내가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시간을 내가지고 거기까지 찾아갔다. 그러면 한마디 법문을 하면은 쏙쏙 박히거든요. 그죠? 그게 한마디도 안 놓쳐, 이게. 그렇지만은 맨날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소중하게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거기도, 호주도 비슷합니다, 그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호주에도 아잔 브람스, 여기서 간 밤에는 한국 분들은, 한국에 오시면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이렇게 듣잖아요. 근데, 맨날 뵈니까 맨날 와서 그냥 공양 올리고 이러니까, 그냥 대충 듣거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거든요, 이게. 그래서 거기 사는 분들은 좀 다 하죠, 이제. 좋은 얘기도 맨날 들으면, 그 얘기 같고. 반복되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면은 이게 내용들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그게 천만큼 소중하게 여기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 내용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는 가치에 무감각해집니다. 이게 사실 요즘 사람들이 삶 자체가 한 100년 전의 삶과 비교해 보면은 다들 우리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도 당시에 왕이나 황제가 누리도 못했던 것들 다 누리고 있습니다. 차도 갖고 있죠. 불도 막 켜지, 호롱불 안 켜도 되죠. 여름에는 냉장고도 있죠. 그 더운데 에어컨도 있죠. 없는 게 없어요. TV 같은 것도 있죠, 이게 세상에. 또 어디 여행 가려면 비행기도 탈 수도 있잖아요. 제주도 간다, 외국에 가거나. 그러니까 당시에 왕들도 누리지 못했던 엄청난 호사를 누리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년 전에 태어나서 그런 걸 더 누렸다.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똑같은 걸 누려도 너무 익숙해져 있고 항상 내가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혀 그게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이게 좋다는 생각 안 하는 거죠, 이제. 근데 그게 가치를 인식을 못 하는 게 익숙해지다 보면은. 불교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명상의 부처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게, 우리가 불교를 만나서 또, 가르침을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배운 중에서도, 바른 어떤 수행의 길을 찾아서 실제로 불교 명상을 실천한다는 것은 정말 만나기 힘든 인연입니다, 이게. 부처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맹구 이런 게 있잖아요. 태평양에 나무 밭대기 하나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거기에 거북이가 몇 년마다죠? 9년마다인가 몇 년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아주 정말 오랜만에 한 번씩 이제 머리를 디미는데 이제 머리를 디밀었을 때 이제 판자에나 구멍에나 머리를 디밀 그런 확률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 경제 내에서도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이게 참 정말 이제 만나기 힘든 인연이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도 정말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불법을 만나는 거 떠나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희화한 인연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나는 건데, 근데 이제 일단 이렇게 만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별로 이제 크게 뭐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돼요. 근데 이런 어떤 소중한 인연에 대해서 계속 반조를 해야 됩니다, 이제. 아, 이게 정말 만나기 힘든 인연이고, 정말 소중한 인연이구나. 이 세상의 윤회의 흐름 속에서 윤회를 거슬러가는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 우리 인류만 해도 한 70억 정도 되죠. 70억 중에 이런 불교 명상을 제대로 배워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제. 뭐 수학적으로 보면 거의 뭐 확률이 제로에 가까운 확률입니다, 이게.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는 거죠. 인식을 하고서, 그 가치를 계속 되새기는 거죠. 아, 정말 내가 이 소중한, 너무 이제 귀한 어떤 인연이 됐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명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졸리겠어요. 야, 이 찬스가 왔을 때 내가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명상을 할 때도 우리가 뭐 호흡 명상을 한다, 자해 명상할 때도 야, 이게 부처님께서 정말 어렵게 발견한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만나기 힘든 이런 어떤 수행의 가르침인데 야,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 내가 잠시 1분을 명상을 하더라도 이게 참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정말 만나기 힘든 인연이구나. 이런 마음을 되새기는 거죠. 이 가치를 되새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나태와 원침에서 잘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이게 안 졸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어떤 믿음이나 신심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나 신심이 생기면은 정적 에너지가 충만하게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제 가치를 되새기는 거죠. 그 수행의 방법으로도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불수념에서, 아까 우리 경전 독성했죠,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스님들에 대해서 어떤 그 깊은 믿음을 일으키는 것. 있잖아요. 뭐, 열애심이, 아라심이, 정등각자이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러잖아요. 이런 어떤 믿음을 일으키는 것들도 우리가 명상의 주제 40가지에 다 들어갑니다, 이제. 이것도 명상의 주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깃발 호주에 보면은 두려움이 일어날 때,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고, 가르침이 뛰어남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승단의 어떤 뛰어남을 생각하라 이런 게 있잖아요. 두려움이 일어날 때. 두려움이 일어날 때 그런 게 생각하는 방법이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활에서도 응용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졸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차피 이런 불법성 삼보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장애가 있을 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다 효과가 있거든요. 두려움이 아니라 졸리거나 몽롱할 때도 한번 우리 아까 경전 독송했던 것처럼 그 공덕을 생각하는 것이죠. 부처님에 대해 생각한다면은 열애이시며 아란이시며 정등각자이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 속에서 일종의 이제 그런 믿음을 일으키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그 정신적 에너지를 일으키면서 그 나태와 원침, 졸림과 몽롱함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향한 선행에 대한 또는 자신이 지은 공덕에 대해 생각하는 짜가누사띠라는 게 있습니다. 짜가누사띠. 자신의 공덕, 자신의 선행에 대해 생각하는 그런 수행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명상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호흡 명상처럼 명상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한 선행 있잖아요. 근데 이건 좀 선행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재료가 좀 있어야 돼요. 뭐, 오늘 좋은 일 한 게 뭐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번 주에 했거나, 뭐, 하다못해, 저리 와서 나 근데 청소를 했다, 내가. 뭐,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죠. 안 그러면 내가 누구 도반한테 음료수를 하나 줬다. 또는 오다가는 휴지를 내주었다. 또는 누가 그 지하철 타고 가다가, 그 어르신한테 내 자리를 양보했다. 짐을 좀 들어뒀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절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이 선행도 있고 또는 절 밖에서 할 수 있는 선행도 있습니다. 이런 선행을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선행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는 거죠. 곱씹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선행을 했는데, 내가 오늘 내가 법회가 끝나고 나서 내가 청소를 했는데, 이제 잠자기 전에 그런 생각, 나태와 원침이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 청소를 해서 이게 사람들이 이 선원이 아주 깨끗하고 청결하게 이렇게 내가 유지해서 사람들이 여기서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데 내가 일조를 했는데, 뿌듯하잖아요. 그죠? 그걸 되새기면은. 안 그러면 내가 누구 남을 도와줬는데, 이제 지나가는 분,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분이 있을 때 그 짐을 내가 들어줬는데, 그래, 내가 그렇게 도와줬던, 이런 것들 생각한단 말이죠. 생각하면서 마음속에서 뿌듯함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러면 이제 그 즐거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쌓였던 정신적 피로랄까, 육체적 피로가 또 풀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나태와 원침에서 많이 빠져나가게 되죠. 가잔 브람 스님도 이런 수행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실제로. 특히나 짜가운 사티를 많이 하시는 게, 당신이 어떻게 보면은 특히나 법보시를 많이 하시잖아요.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이 수행하신 것,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전해준단 말이죠. 굉장히 그 소중한 보시죠, 이제. 뭐, 법보시보다 더한 보시는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생각하는 거죠. 내가, 너무 많죠, 이제. 사람들 하도 뭐 법문을 많이 하시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법문을 내서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어쨌든 탐진치에서 벗어나도록 어떤 깨달음의 길에 이르도록 하는데 내가 이런 도움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 뿌듯함과 어떤 이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어떤 짜가누사띠를 가끔 하거든요. 내가 이제 이 법문 하는 것도 다 제 수행의 재료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짜가누사띠라는. 왜냐하면 이게 다들 이제 법보시라는 선행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법보시 하는 거 좋죠. 이제 내가 누구한테 뭐 경전 하나 선물해 줬다. 안 그러면 내 좋은 법문 들은 게 있는데 그것을 도반들한테 내가 전해줬다. 주위 사람들한테 불법을 전해줬다. 이러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내가 또 집에 돌아가서 또 자신의 공덕에 대해서 선행에 대해서 이제 다시 생각하는 그런 짜가운 사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마음이 피로하고 깨어있지 못할 때, 몽롱할 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도 사실 잘 활용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이게.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나태와 원침, 그리고 악인데요. 여기 아주 재밌는 그런 문장이 있죠. 교도소의 격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다네요. 1시간 더 자면 형량도 1시간 짧아진다. 재밌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본인이 이제 사실 이 교도소 같은 경우 거기 있기 싫어하잖아요. 있기 싫어하면은 그것들을 경험하기가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졸리는 상태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죠. 학교 다닐 때 특히나 그런 거 잘할 수 있죠. 학교 다닐 때 한번 보십시오. 이제 수학 시간이 되잖아요. 그 뒤쪽에 앉은 애들은, 뒤에서 몇 줄 애들은 수학 시간만 되면은, 그냥 거의 뭐 수면제 먹은 듯이 그대로 탁 이제 쓰러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종을 딱 치면은 탁 깨가지고 눈이 말똥말똥해져요. 어떤 경우 그런 거 있어요. 이 분들 중에서도 명상한다 하면은, 이제 갑자기 고개가 확 숙여지는데,
종을 탁 치면은 잠이 확 깨서 이제 그때부터 활발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게. 근데 그게 그 상태가 학생들 같으면은 그 수학이 싫은 거죠. 이제 재미도 없고. 근데 이제 쉬는 시간 되면 너무 즐겁잖아요. 애들하고 놀고 도시락 까먹고 뭐, 얘기하고 이게 즐거우니까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태와 원침이라는 것 자체가 내 명상을 안 돼서 명상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큽니다, 이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자꾸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명상에 대한 악의를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상에 대한 악의. 왜냐하면 사람들은 욕심이 너무 크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뭐 여기, 우리 앞에서도 배웠지만 명상의 단계가 쭉 있단 말이죠. 뭔가 보통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좀 뭔가 환상적인 단계, 너무 이제 경험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단계들이 있단 말이죠. 무슨 아주 명상을 통해 아주 대단한 법열도 느끼고, 빛도 보고, 뭐, 또 호흡도 없어진다고 하고, 뭐, 선정도 있고, 쭉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걸 보고 나서는 이제 내가 명상을 하면서 나는 이제 전혀 그런 걸 아직까지 경험 못 하니까 불만족을 많이 갖게 된다고요.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난 그보다 더 단계, 저 높이 있는 단계에 도달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게, 전혀 이제 가치가 없는, 그야말로 이제 내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조차도 없는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현재 내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악의를 갖고 있는 것이죠. 가치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그런 어떤 자꾸 이제 문제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나는 이게 싫으니까 여기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러면 벗어나고 나는 방향은 이런저런 잡념으로 내가 벗어나거나 또는 나태와 원침으로 벗어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몽롱함으로 벗어나는 게 싫으니까 이 상태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악의의 장애를 버려야지 사실 나태와 원침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악의의 장애를 버리는 게 가장 좋은 게 뭐냐? 욕심을 버려요, 욕심을. 저 뒤에 단계, 뭐 좋은 거 있잖아요. 이런 데 대해서 원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원하는 마음은 감각적 욕망이잖아요. 뭐 다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 장애가. 감각적 욕망이죠. 현재 내가 이 상태 경험하고 싫어하는 건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상을 하면서 장애는 다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따라오는 거는 이제 나태와 원침인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습관적으로 내가 반사적으로 반응하지만은 이 반응하는 것이 장애의 선물 세트처럼 이제 장애들을 싹 다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장애를 일으킬 뿐이고 내가 명상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을 하고서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가치를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꾸 이제 되새기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 가치가 있으니까 만족스럽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이제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제 내가 나태와 원침을 극복하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보통 잘못 이제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마음이 졸릴 때 이제 우리가 특히나 명상을 할 때 보면은 뭐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이제 지금도 뭐 통도 같은 큰 절에 가면 한 달에 한 번 철야 정기를 하거든요. 철야 정기를 하면은 거기에서 보면은 스님이 한 분 와서 장군육비라고 해서 큰 죽비가 있어요. 그걸 들고서 다 하시면서 졸면은 타닥 때려요, 이제. 그럼 소리가 엄청 커요, 이게. 아프진 별로 안 하는데 소리가 엄청 커요. 그러면은 다들 꽉 깜짝 놀라요. 이거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한 대 맞을까봐
그때부터는 꼿꼿하게 이제 앉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방법이 아주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일으킵니다. 겁나가지고 내가 이제 안 좋을 수는 있죠. 안 좋은 척 할 수 있죠. 앉아가지고. 그렇지만은 그 마음속은 뭐냐면은 그 두려움을 일으켰잖아요. 일종의 이것도 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을 일으켰기 때문에 설사 내 잠에서 깰지 몰라도 그 대신에 뭐 잡념에 빠진다랄까, 이런저런 감각적 욕망이 일어난달까, 들뜸이 일어난달까,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 명상할 때는 항상 부정적인 원인을 가지고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원인,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5가지 장애에 해당하는, 탐진치에 해당하는 이런 어떤 그 원인을 심어서는 마음의 평화랄까, 행복이랄까, 이런 어떤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제 여러분들 수행자는 이 가슴 속에 어떻게 보면은 평화를 품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마음 속에서 내가 어떤 싸움을 한다, 전투를 한다는 어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면은, 이거는 세속의 길이지 부처님의 길이 아니구나, 깨달음의 길이 아니구나, 그걸 이해하고서 이걸 버리고서 그런 어떤 그 전투하는 마음, 싸우려는 마음을 버리고서 이제 마음속에 평화를 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